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탄 후 제1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감정입니다. 인생이 그대에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멋진 말이죠. 인생이 비록 우리에게 쓰디쓴 시련을 던져줄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달콤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흔히 쓰이는 어록 중 하나입니다. 분명 cheerful하고 멋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 단순한 격려를 넘어서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일 겁니다. 레몬이 빠진 레모네이드는 레모네이드가 아니니까요. 그와 같이 고통이 없는 성취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말이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 용례는 아쉽기만 합니다. 특히 이 말이 긍정을 강력하게 긍정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 현실 사회 안에서는 약이 아닌 독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말이죠.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긍정적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언가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상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긍정을 강요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화려한 필터들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에 과도한 보정이 들어가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아픔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아픈데도 신음하지 못하고 슬픈데도 울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데도 화를 내지 못하는 마치 생명이 없는 웃는 인형과 같이 웃음이라는 가면 속에 나의 표정을 철저히 감추어 두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받지 못하고 덮여버린 감정의 깊은 상처들은 어느새 영혼에까지 침투하여 지금 교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수많은 왜곡된 모습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재점검해 보려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긍정을 강요하는 이 교회 문화에 대항해 왔습니다.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받아들이고 토론해 왔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받아온 핍박과 상실이 정당한 것들이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2024년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생존하고 성장해 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대의 변화 속에 당황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숨기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지성과 감성을 있는 그대로 누리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지나온 2024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다가오는 2025년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웃사랑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20년도 훌쩍 넘어가는 오랜 기억이지만 저에겐 결코 잊지 못할 만큼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버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한 목사님의 장례식장의 풍경입니다.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작스럽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고 소식이었다는 뜻이죠. 그만큼 슬프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장례식장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착한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기이했습니다. 분명 모든 조문객들이 깊이 슬퍼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마음껏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활짝 웃고 있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족분들이,
웃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유족분들 모두가 웃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눈으로만 웃고 계셨습니다. 특히 목사님의 자제분들은 웃는 표정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사모님만큼은 정말로 웃고 계셨습니다. 감사하다.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으셨으니 감사하다. 오히려 찾아온 조문객들을 슬퍼하지 말라며 격려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격려하셨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 역시 울 수 없었습니다.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억지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너무 존경하던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슬픈데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표정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고 웃지도 못하는 그 표정을 아직 어린 그 목사님들의 자제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 저 표정이 지금 나의 표정이겠구나. 다른 조문객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는 그 사모님을 잘 압니다. 그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그 사모님께서 실제로 그 목사님의 소천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압니다. 하지만 또한 왜 사모님께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도 압니다. 사모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모든 감정을 숨겨야 한다는 그 강박, 그것이 그 사모님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은 지금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장면으로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예전부터 교회 문화 안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강박 위에 새로운 강박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좋은 믿음, 부정적인 생각은 믿음 없음이라는 새로운 강박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알리지 않습니다. 안 좋은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모습에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좋은 소문이 나느니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 안에서 교회는 자정작용을 잃어갔습니다. 교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컴플레인이나 어떠한 비판들도 결코 나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배척하고 숨기고 심지어 죄악시 여기는 문화 안에서는 긍정적인 사고가 오히려 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정원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푸르고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잘 가꾸어진 정원 말이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바로 잡초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뽑아줘야 합니다. 제때 뽑아내지 않으면은 어느샌가 이 잡초들이 나의 아름다운 정원을 점령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원이 나의 삶이고 슬픔과 분노와 시기와 경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잡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잡초가 나의 이 아름다운 정원을 망쳐놓기 전에 뽑아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최고의 정원은 잡초가 없는 정원이고 최고의 삶은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감정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철학자 크리스타 토마스는 우리 이러한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은 잡초가 아니라 그 정원 땅속 아래에 자리 잡은 지렁이와 같은 것이라 말합니다. 지렁이는 그 땅속 바로 아래에 삽니다. 땅을 조금만 파봐도
그 끈적끈적하고 징그러운 모습이 드러나죠. 사람들은 그 지렁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겨워하죠. 하지만 꽃과 마찬가지로 그 지렁이도 정원의 일부입니다. 오히려 그 정원에 지렁이가 존재한다는 건 정원이 번창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원을 그 있는 그대로 사랑스럽게 유지하고 싶다면 이 꿈틀이 주민들을 받아들일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마치 나의 삶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나쁜 감정이 나쁜 평판을 받는 것은 정말로 부당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렁이가 아름다운 정원의 일부인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 역시 좋은 삶의 일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에 뿌려진 가라지, 즉 잡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밭에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본 종들은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과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거둘 때가 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저 가라지들은 거둘 때에 해결하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하늘나라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마땅히 좋은 것만 있어야 합니다. 네, 결국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감정들만 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완전한 하늘나라는 거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가라지가 뽑히는 그 거둘 때 말이죠. 그 전까지의 하늘나라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가라지 또한 하늘나라의 일부라는 것이죠. 마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삶의 일부인 것처럼 말이죠. 그 감정은 뽑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항상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아니, 항상 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레모네이드를 만들기 전에 레몬의 신맛을 충분히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던지는 신랄한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고통을 직시하는 것만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은 인생의 다양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긍정을 너무 긍정하는 이 사조들은 울 때를 무시하고 춤출 때만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마치 실패나 나약함의 증거처럼 몰아세웁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은 때로는 레모네이드처럼 달콤하게 변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아물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고통은 기쁨으로 변환되지 않은 채 그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때로는 그 무게를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연대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우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 역시 지나온 2024년처럼 많은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기쁨과 희망과 생명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모네이드의 그 달콤함에 가려진
신맛을 먼저 음미해 봅시다. 신맛을 혀끝으로 느끼고 찡그리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웃는 인형이 아닌 살아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이 세상은 꽃길만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꽃길만 걷자 덕담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덕담을 할지라도 꽃길만을 걸을 수 없다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주님께서 똑같이 운행하시듯 내년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똑같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똑같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슬픔과 아픔과 그 환난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제껏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